오늘은 지난주부터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조금만 기억을 해보면 유다의 멸망 이후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의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고 또 그 후에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모든 포로들이 풀려나게 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도 고향,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부터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이야기죠. 그것이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혜롭고 위대한 한 영웅, 고레스라는 사람의 서사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섭리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그 심판 속에 항상 뭐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심판 가운데는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절망 속에서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 가운데서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귀환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고레스 칙령,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고레스가 딱 풀어주라고 하는 명령에 의해서 가장 먼저 돌아오게 되는 1차 귀환이죠. 그게 기원전 538년, 주전 538년에 세스바살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재건하게 되는 것이 바로 1차 귀환입니다. 이때 돌아온 사람의 수가 한 42,000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 있는 이제 나오는 수를 세보면 그런데 한 42,000명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인물이죠. 에스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처음부터 온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오게 돼요. 2차 귀환인데 이때는 좀 많이 뒤입니다. 1차 귀환보다 한 80년 정도 뒤에. 생각보다 좀 길었죠. 그러니까 80년 정도 뒤에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에스라는 율법학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귀환은 언제냐면 그 다음 성경이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주도가 돼서 세 번째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한 2차 이후에 한 10여 년 전후 10여 년 후 그 정도쯤에 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귀환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귀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은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의 마지막 왕이 혹시 누군지 기억하세요? 이 이름이 어렵죠. 시드기야라는 왕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잘 기억해 보면 마지막 왕들이 누구의 아들들이었냐면 요시아의 아들이었어요. 마지막 선왕이었던 요시아의 아들이 이제 여호야하스, 여호와김, 시드기야가 세 번 형제들이 다 왕이 되죠. 처음에 여호야하스가 됐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여호야김으로 갔다가 여호야김은 좀 오래 하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근데 여호야긴은 3개월밖에 못 해요. 그리고 8살에 왕이 됐어요. 8살에 왕이 돼서 3개월밖에 못했으니까 여호야긴은 거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못한 거죠. 그리고 나서 누가 되냐면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되는데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끌려가게 되죠. 네, 여호야긴도 마찬가지로 8살에 굉장히 불쌍한 왕이었어요. 왜냐면 8살에 왕이 돼가지고
그게 뭘 할 수 있겠어요? 8살에 왕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그냥 모양뿐인 왕으로 있다가 그 당시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혀가게 됩니다. 되게 안 불쌍하세요? 저는 읽으면서 불쌍했는데 8살의 나이에 왕으로 하다 성경 기록도 좀 심한 것 같아요. 8살에 왕이 됐는데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그의 조상들과 같이 악을 행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바벨론에 끌려가서는 좀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왕족으로 우대를 해주고 그 후에 이제 유대에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왕족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오랜 기간에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1차 귀환을 이끌고 온 세스바살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여호야킨의 아들입니다. 왕족이죠. 그리고 이 세스바살의 조카, 우리가 말씀을 잠깐 다시 보시면요. 2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스룹바벨이 등장하잖아요. 스알디엘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세스바살 뭐 이렇게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이 세스바살의 조카예요. 조카. 동생의 아들. 동생의 아들이고 아마도 이 세스바살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조카인 후계자가 바로 스룹바벨이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총독 겸 지도자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끌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에스라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예수아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 가문의 후계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총독, 그러니까 지도자, 왕으로 누가 선발되냐면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왕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예수야라는 인물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리더가 바로 누가 돼요? 스룹바벨이 되는 거고 종교적인 리더가 예수야. 다른 데서는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해요. 이 같은 발음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 정치와 종교적인 리더들이 세워졌으니까 본격적으로 나라를 재건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3차 귀환까지 한 10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이제 나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돌아와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걸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재건할 때 행한 일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쭉 나와 있는데 크게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성전 건축, 성벽 수벽, 율법, 선포 이렇게 3가지의 일들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모든 제의의 중심이었고 나라의 근간이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돌아와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라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1장에서도 다시 이렇게 잘 읽어보면 고레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너희는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때 뺏어갔던 모든 성전 기물을 다 같이 보내줘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간에 어려움들도 있었는데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은 누구에 의해서 잘 마무리가 되냐면 선지서에 나오는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이 당시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잘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성벽을 건축하는 일, 성벽을 수축하는 일. 그러니까 성벽이라는 건 뭘까요? 성전은 이제 건물을 의미하죠. 이렇게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성벽은 그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성벽의 역할은 그 영역을 확보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벽은 성전을 보호하고 그 백성들을 지키는 의미가 됩니다.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지는 거죠. 이 일은 누가 완성을 하냐면 느헤미야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율법을 선포하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율법학자였던 에스라에 의해서 모든 그 성벽까지 다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쫙 여기 보면 되게 멋있게 나와요. 쫙 율법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땅을 치며 울고 막 머리털 뽑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를 이들이 와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 성전 건축은 종교적인 모습으로서의 나라의 근간을 만드는 거고요. 성벽은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울타리를 세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율법은 그 나라의 사회적인 관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종교적이고 국가적이고 사회적으로 나라를 안정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게 한 100년 정도 그렇게 걸리게 되었다는 거죠. 아마도 이러한 계획들은 포로기에서 돌아오면서 지도자들의 머릿속에 구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는 장면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좀 돌아보면요, 이들이 이러한 일을 하기 전에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해야 될 것은 성전 건축, 성벽 수축, 그 다음에 율법 선포,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 성벽을 수축, 율법을 선포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나라를 만드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보다 가장 앞서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신앙을 잃고 나라도 잃었던 이들이 다시 그들의 나라와 신앙을 세워갈 때 가장 먼저 행했어야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자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 사람들이 뭐냐면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로 돌아왔는데 가장 먼저 어딜 갔단 얘기예요? 각자의 성읍. 그러니까 잡혀가기 전에, 이때가 70년이 지난 후니까, 포로 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원래 살던 사람의 후손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자기네 선조들이 살던 땅에 가는 거예요. 각자 나눠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는 어디 지파 이렇게 나눠서 갔겠죠. 그쪽에 갔다가 잘 있나? 우리가 살던 땅은 잘 있나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7째 달, 7월 달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한꺼번에 다 모입니다. 왜 모였을까요? 우리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거죠. 왜 7월이 되었을 때 모였나 봤더니, 이 이스라엘에게 7월이라는 달이 매우 중요한 달이에요. 우리는 설날이 언제예요? 새해, 1월 1일이 새해잖아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1월 1일은 설날이고, 신력으로, 태양력으로 1월 1일이 이제 신년인데, 이 이스라엘의 신년은 언제냐면 7월 1일인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이 되면 이들은 새해가 밝았으니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 12월 23일 12시가 딱 지나면 종로에 있는, 서울이라 잘 모르시나요? 보신각종을 빵 치잖아요. 그러면서 선포를 하죠.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대대로 7월 1일이 딱 되면 0시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빠빠바! 막 이렇게 부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리고 7월 1일이 지나고 10일 후에 7월 10일이 뭐냐면 모든 죄에 대해서 속죄를 선포하는 대속죄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이 초막절이라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절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이 매우 중요한,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죠. 생각해보세요. 70년 동안 이런 걸 하나도 못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자기네 땅들이 잘 있나 보고 사람들이 7월 1일이 딱 되었을 때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7월 1일이 되었을 때 그들 마음속에, 야,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선포하시는 날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참 그것이 감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성전이 지금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폐허가 되어 있는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비록 보기에는 어때요?
다 폐허가 되고 망가져 있을지라도 이들 마음속에서는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모두 파괴되고 부서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오늘 말씀 보니까 제사장 가문이었던 예수아가 그들의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이 왕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그들의 왕의 후손들과 함께 그들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일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였나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다 못했는데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과 제사를 회복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사와 예배는 이들의 의무였어요. 드려야 하는 거. 근데 70년을 못 드렸어요. 그리고 해방이 되었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제사를 드릴 장소도 없고 환경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좀 성전도 잘 만들고 임시라도 모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자, 성벽을 좀 만들고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율법을 좀 정리하고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들에게 이제 건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건물이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마음속에 새긴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에게 건물이나 영토나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 되고, 그 관계의 회복은 뭐로부터 이어져요? 예배로부터, 제사를 온전히 회복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뭔가요? 제사가 뭘까요? 구약에서 어느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했을 때 그 의미는 이 자신이 그 신에게 속하였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당신만을 경배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제사, 예배의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길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것을 성경에서는 음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해놓고 딴 데 가서도 당신도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도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우리 시대의 예배도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나의 구주,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예배를 드리다. 그죠? 예배를 보다, 예배를 한다, 예배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이 받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죠. 이 시대가 자꾸 변질되어져서 자꾸 예배를 즐기려고 하죠. 예배를 그리고 받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우리뿐 아니라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예배의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사의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멸망한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지 않고 그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로 갔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역사대로 쭉 그 순서대로 봤잖아요. 사사시대 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언제부터 그 관계를 성경은 지적하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 땅에서 살면서부터 그렇게 예배가 변질되었다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많이 한 말씀인데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사사기 2장 10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전술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억나시죠? 이 말씀이. 사사시대를 전체적으로 조명해 주는 말씀인데 정복한 세대들도 다 가고 이제 새롭게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몰라요. 이 다음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세요? 다음 성경? 요 다음 구절들? 뭐라 그러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땅에서 아스타롯과 바알과 이런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때부터 이미 예배의 변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는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고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보기 좋은 것들, 지금 나한테 좀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막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동일하게 다른 것도 막 하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예배의 자리가 무너집니다. 솔로몬 이후에 성전에서 행하는 제사와 절기가 살아있었다고 해도 이것을 이제 공적인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것이 살아있어도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들이 다 무너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에서도 쭉 봤잖아요. 그들이 행한 죄악들, 그런 모습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삶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무엇을 가져와요? 결국 공적인 예배까지도 다 무너져서 성전이 완전히 부서지는 그런 일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순서가 이래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떠나요. 그리고 삶의 예배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공적인 예배가 무너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에게 좀 경고하고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하는 사람이었어도 어느 순간 예배가 무너지면 그 과거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무너질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나 옛날에 막 선교 활동도 하고 막 엄청나게 했는데 지금 모습이 완전히 신앙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 예, 그 무너짐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즉 마음의 예배가 무너짐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마음의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 주로 고백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좋은 것들, 욕심들, 쾌락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예배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삶의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삶의 자리 속에서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오는 게 공적인 예배가 무너지는 거죠. 공적인 예배는 마지막 보루 같은 거예요.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예배 자리를 점점 소홀하게 여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앙이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할 때 보면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잘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잘 안 나와요.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한 주 빠지기도 하고 좀 늦게 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몇 주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신방을 가보면 이미 삶 속에서는 예배가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이 공적인 예배가 무너지기 전에 이미 삶의 예배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예배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의 예배, 삶의 예배, 공적인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은 이미 모든 신앙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마음의 예배부터 시작해서 공적인 예배까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무너진 심판의 자리에서 신앙을 세워가겠다고 모여 있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나요,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무너진 터에서 아무것도 없는, 제사 드릴 수 없는, 환경도 안 되는 그곳에서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제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폐허가 된 그 자리에 돌로 제단을 그냥 만들어 놓는, 그리고 그 주위에 4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시작하는,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순서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는 바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라는 거죠. 바로 마음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포교환을 하면서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들이 믿음의 눈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눈을 버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분명한 고백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회복이라는 거죠. 마음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위대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예배의 무너짐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을 모시기 시작하고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갖는 것으로부터 예배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나서 바벨론 그 먼 바사 땅으로부터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때 돌아온 사람이 아까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4만 2천 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이때 비슷한 시기의 성경이 뭐냐면 에스더예요. 에스더서 혹시 아시죠? 에스더서는 바사 왕의 후궁, 왕비였던 에스더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몇 명으로 나오냐면 약 7만 명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4만 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어디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포로된 땅들에 다 남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요? 다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야, 이제 너희들의 땅으로 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냥 70년 동안이나 살았으니까 얼마나 익숙해져 있겠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좀 더 나눌 건데, 그냥 편한 거죠. 지금 사는 대로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신앙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마음의 예배가 회복된 자들에게 그 다음의 스텝은 바로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서예요. 이들이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모니터 보시면 돼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러니까 절기나 제사는 이미 율법에 어떻게 드리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율법을 기록한 대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이전에도 이미 안 드리고 있었고요. 이들은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제사라는 것을 드려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제사의 방법도 하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버려진 거죠. 예배와 멀어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와 매우 밀접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매일 드리고 뭐에 따라 드리고 뭐에 따라 드리고 어떻게 드리고. 근데 그 밀접했던 사람들이 포로 기간 동안 완전히 제사를 떠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예배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제사에 익숙해지는 것이었어요. 제사, 예배가 낯설어요. 그래서 익숙해진 대로 어떻게 하냐면 기록된 대로 다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대로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자리를 자꾸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기록을 찾아서 쓰여진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작업이었을까. 우리가 글을 읽으면 그런 느낌이 별로 안 오죠. 그런데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큰 감동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요? 70년이라는 시간은 거의 2세대잖아요. 그 시간 동안 예배와 제사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찾기로 마음 먹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아무도 몰라요. 앞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앉아 있는 사람도 모르고. 그래서 기록을 갖다 놓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는 요렇게 하고 그건 요렇게 놓고 그렇게는 요렇게 놓고. 그러면서 제사를 딱 드렸을 때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잘 읽어보면 이때는 그런 리액션이 안 나오는데 이 다른 때 리액션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리액션이 좋아요. 막 울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러는 장면들이 엄청 나와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이 없으신가요? 내가 예배에 무너짐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배 자리에 참여했을 때 다시 그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저도 있어요. 저도 호주에 있을 때 잠깐 어려움을 겪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다음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때가 특별 새벽 기도였는데 그때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맨 앞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그 감격들. 예배가 회복될 때 진정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적인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드리고 형식에 맞추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잘 지켜진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이 예배의 익숙함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친밀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철저히 지켜야 한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철저히 지켜야 한다. 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때 철저히 지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땐 더욱더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시간들이 찾아온다면 내 신앙의 위기다, 예배 무너짐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더욱더 열심히 철저히 공적인 예배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단계는 이제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아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다음으로 하는 게 뭐냐면 공적인 예배들이 쭉 있는데 그 다음에 뭐를 했다고 여기 기록되어져 있냐면 항상 드리는 번제와 뭐 이런 앞에 부분들이 공적인 예배들이라면 이 뒤에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Free will offering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냥 예물처럼 표현이 돼 있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헌금을 드려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원어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Free will offering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광야와 성전을 지을 때 등장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게 처음 등장할 때 배경이 뭐냐면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잖아요. 성막을 지을 때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제 성막을 짓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막을 지을 때 뭘 갖고 오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무 감격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살다 나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우리가 처음 짓는구나. 그래서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자원해서 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게 프리윌, 자원하여 오퍼링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 이후에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여기 썼지만 낙헌제라는 말로 됩니다. 낙헌제가 뭐냐면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 때나 드린다는 거예요. 언제 드릴까요? 이 사람들이 아기를 낳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돈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넘어졌는데 발만 까지고 팔도 안 부러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낙헌제. 항상 아무 때나 나에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무조건 감사하며 드리는 제물이 또 제사가 낙헌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공식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들 마음속에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배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로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내 삶하고 상관없이. 내 삶은 내 뜻대로, 내 일은 내 뜻대로. 대신 가서 제사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제사, 예배의 회복이 되니까 어디까지 미쳐요? 우리 삶에 미치기 시작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작은 일에도 어떤 일에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과는 상관없는 삶에서 신앙적인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삶,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의 입술로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 삶의 예배는 형식이나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임을 증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삶의 예배, 이 전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로마서 12장의 1절 말씀. 너의 몸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데, 이게 영적이라는 말이 좀 잘못된 해석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합당한 예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드릴 진짜 예배는 뭐냐?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죠. 이 시대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분별하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분별하다가 어떤 의미라고요? Test and approve. 도전하여 증명해내라. 진짜 삶의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만들어가는 거란 얘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런 예배의 회복들이 그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처음에 무슨 회복이요? 마음의 예배. 마음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돌아와요. 이제 우리가 해보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예배가 회복이 돼요? 공적인 예배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아침도 저녁도 딱 규례대로 막 지키니까 그 예배의 감격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감격은 뭐를 일으켜요? 우리 삶의 예배를 회복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회복이 힘이 되니까 이들은 그때부터 성전을 만들고 성벽을 만들고 율법을 선포하며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언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안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격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좋은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신경을 많이 쓸 때가 있어요. 사람도 더 많이 오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떤 예배의 모습을 보여줄까, 설교를 준비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앞에서 진짜 예배 드려라. 왜 네가 주냐 예배를. 왜 네가 예배를 만드냐. 그게 아니고 예배를 너가 드려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애들이 있는 집에선 그럴 수 있죠. 우리 애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가. 좀 걱정, 근심들 내려놓고, 또 교회에 사람이 많건 적건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좀 덥든 안 덥든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오늘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날 부르신 그 예배의 자리 앞에서 마음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공적인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찬송이 바로 예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또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